손 진동을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오라고 하고요. 지금은 통도사 극락암 선원에 있습니다. 선방, 소위 선방에 있습니다. 요새 참 이 어려운 시절에 불교도 상당히 막 쇠퇴기를 겪고 있다 해도 되는 곳인데, 이렇게 꿋꿋하게 구도회가 오래 이렇게 해오신 거에 대해서 일단 이제 고마운 마음이 들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법회가 아직 매주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뭐 사실 이렇게 법문할 수준이 아니고, 선방에 수행하는 수행승일 뿐인데, 여차여차 인연이 돼가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여기 이름도 대구 구도회라 되어 있고요. 그죠? 이제 도를 구한다 하시니까 그것이 또 더더욱 귀한 일이고. 오기 전에 미리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지 이제 말씀 해달라 하시길래 제가 그냥 이제 선정과 팔풍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뭐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제목을 그렇게 두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장 이제 선정과 팔풍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그걸 듣는 이유가 이제 대략적인 개요를 다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자면은, 당연히 여기 이제 오랫동안 구도회에 계셨고, 제가 이제 또 큰 스님들 말씀 많이 들었으셨으니까 당연히 아실 테지만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준동합령이 개요불성이라 했잖아요. 그죠? 준동합령이라 하는 우리 꼬물꼬물한 작은 벌레까지도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생들의 실제 그 마음은 이제 부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불자라 해서 부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를 이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 옳은 말씀, 요거를 이제 믿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인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이 그냥 그대로가 부처라는 사실이. 그대로가 부처인데, 그러면은 부처인데 나는 왜 부처로서의 상태에서 있지 못하고 이제 중심심이 있느냐. 제가 비유할 때는, 비유하자면은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이제 어떤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럼 이제 환자가 되어 있다면, 만약에 이제 아주 큰 병에 걸려가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다면은, 또 심지어는 뭐 식물인간까지도 될 수 있는 인사불성이 되는 큰 환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비유해 볼 때는 그 사람이 역시 사람이지 환자일 뿐이지 사람이 아닌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 구실을 못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병원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병을 치료를 하고 고쳐서 만약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실로 내려온 거와 비유하고, 또 일반실에 있다가 우리가 퇴원을 했을 때는 사람으로서 그냥 사람답게 그냥 살아갈 뿐이잖아요. 여기에 한번 빗대어서 비유를 해볼 때는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해봅니다만,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사람은 이제 뭐 몸에 암이라든지 뭐 나쁜 병이 걸리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 이제 다치거나 해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 이제 마음으로 비유할 때는 본래 나는 부처인데, 이제 말하자면 어떤 병이 있다고 얘기해야죠. 그게 우리가 병이라 하는 내용이 중생이라 하는 병이 걸린 것인데, 우리 금강경에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걔가 4가지 병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4가지의 어떤 병이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삼독심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탐심, 진심, 치심, 그리고 이제 탐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런 삼독이 다 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부처인 줄 모르고 있을 뿐이지, 뭐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 사람이 이제 그 환자라 해서 사람이 아닌 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중생이라 하는 병이 들어있을 뿐이지 내가 부처가 아닌 거는 아닌 거지. 그러면은 이 병만 없으면 그냥 부처잖아요. 그죠? 이 병만 없으면 그냥 부처예요. 여기도 이제 십바람이 가고 나오는데, 우리가 육바람일, 십바람일 이렇게 모든 이야기 하는 것이 다 중생심으로 그 중생이라 하는 병을 고치게 하는 약 방문이죠. 부처님은 이제 대의방이라 표현하는 거는
그 중생의 어떤 그 마음의 병을 다 치료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대의왕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르게는 이제 구도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길을 가야 되는데 가장 훌륭한 길잡이이신 거죠. 그 가장 첩경, 가장 빠른 길. 그래서 우리가 경이라 할 때 이게 지름길 경자예요. 부처님 경을 경이라고 썼을 때 그게 한자로는 지름길 경자죠. 가장 빠른 길, 정확한 길을 제시해 놓은. 그리고 이제 길을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오늘 이제 제가 제목에 선정을 얘기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 선정도 우리가 육바라밀 중에 뭐 선정, 지계, 인욕, 뭐 보시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약방문이라고 생각해야죠. 우리 모든 거는 이제 그 약방문에 해당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설한 약방문인데, 그 어떤 약을 먹고 빨리 중생이라 하는 병이 나을 것인가. 이거는 이제 각자가 자기 구매에 맞는 약을, 그것도 정확하게 약을 잘 먹으면은 이 중생이라 하는 병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병만 나오면은 그냥 병원에 있지 않고 퇴원하는 사람처럼 그냥 그대로가 부처일 뿐이지, 부처, 그렇게 했다 해서 내가 부처가 아니었다가 부처가 되는 거는 아니죠. 단지 부처였는데 그러한 병이 있다가 그 병이 없어졌으니까 완전한 부처님이 된 거죠. 그 스스로가. 그리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뒤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참 부처님도 놀랬다 이 말이죠. 깨닫고 나서 깜짝 놀랬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깨닫고 보니까 모든 중생이 그냥 부처더라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게 희우하도다. 그 이제 준동함령이 개유불성이라니. 그 꼬물꼬물하는 이제 벌레조차도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 비유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병에 비유하면 빨리 병을 나을 것이며, 이제 도에 비유하면 빨리 그 피안의 자리에 이를 것이며, 다르게 말하면 이제 뭐 어떻게 빨리 해서 내가 이제 이 중생심으로부터 해탈할 것이며, 이렇게 비유할 때 여러 가지 약은 뭐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사람이 병이 많으면은 병에 따라서 약이 다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중생의 병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종류로 있다 보니까 뭐 아상도 병이고 인상도 병이고 중생상도 병이고 수자상이라 하는 병도 있고 탐진치도 여러 가지로 갈라지면서 병이 있다 보니까 약방문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뭐 선정도 익혀야 되고 지게도 익혀야 되고 또 이제 뭐 보시 바라밀도 익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다 이거 이제 비유하면 한 약방문에 들어가는데, 오늘 이제 선정에 대해서 얘기하자 하는 거는 선정이라 하는 약방문이죠. 이제 그래서 요거 제가 한 도노 입도 요문이라 하는 책에서 한 기절 빌려와 가지고 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연이 되었으니까. 그 이야기라 하는 것은 저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것 보다가 어떤 질문이 있고 대답이 되고 그러면 더 이제 수긍이 쉬우니까, 혹시 시간이 남으면 질문을 받고 뭐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노 입도 요문론이라고 중국에 이제 그 마조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고, 마조 스님 밑에 이제 대주 해해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가, 그분이 쓴 책에 보면 도노 입도 요문론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도노한 물로 깨닫는, 거기에 들어가는 요긴한 문이라는 뜻이죠. 거기에 보면 선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한번 일상생활에도 적용이 될 것 같고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질문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대주 해해 스님한테 이제 말 그대로 지금 여기도 대구 구도회 아닙니까? 도를 닦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해해 스님이 이제 근본을 닦아야 한다. 그 근본이 무엇이 근본입니까? 그 이제 마음이 근본이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닦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고 이제 질문하기를, 근본을 닦을 때 무슨 법으로 닦아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근본을 닦을 때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이랬을 때 이제 선정을 닦으라는 얘기가 나오죠. 오로지 앉아 선정에 들면 근본을 닦을 수 있다. 그 이제 선문경에서 성스러운 부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선정에 들어야 하니, 선정이 없다면 망상이 일어나서 성근조차 망치리라. 우리 이제 병 중에 한 개가 이제 망상이라 하는 병이고, 우리가 항상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헛된 생각이 일어나고 이러면 이것 때문에 이제 내 본성이 드러나지 않게 되고 내가 맨날 이제 깜깜해져 있는 거지요. 말하자면 그리고 사람으로 비우면 이제 병이 들어 있는 거지요. 성근조차 망치리를 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기서 선정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각자가 또 선정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르겠지요. 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고요하면 선정인가 여기기도 하고 뭐 하는데 그 어째 여기에서 이제 그 대주해에서의 말씀을 가져와서 한 설명을 해보자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헛된 생각이 내 이제 헛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선이고 선정할 때 선이란 거는 내 안에서 헛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선이라 하고 앉아서 본디 성품을 보는 것을 정의라 한다. 내 성품을 바로 보는 이걸 이제 정의라. 이래서 선정이라 하는데 그 이제 본디 성품이란 그대의 생멸 없는 마음이요. 내가 이제 그 일어나고 꺼지고 하는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이 이제 본 성품인데 그것을 보는 것을 정의라고도 하고 그 다음 또 정의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경계에 무심하여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어떤 경계들 춥든 덥든 좋든 나쁘든 이런 경계를 마주치며 살아요. 근데 이런 경계에 내가 무심하다는 거지. 무심해서 이제 그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정이다. 이래서요. 선이란 거는 내 안에서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선이고 정이란 것은 이 팔풍에 내 마음이 경계에 무심해가지고 팔풍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인데 팔풍 소리 들어보셨지요? 들어보셨어요? 그 이제 이 팔풍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바깥에 바람을 우리 그 365일 중에 사실상 가만 관찰해 보면 바람이 없는 날은 거의 없어요. 뭐 아주 살랑바람이 불든 센 바람이 불든 어떤 바람이 불어도 바람은 이루고 있지 아예 움직이지 않는 바람 없는 날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이제 바깥의 바람도 그렇듯이 우리도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계속 여기 금방 조금 전에 나왔는 것처럼 어떤 헛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바람으로 비유하자면은 그것이 그칠 날이 없이 계속 불어와요. 근데 실제로 이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떠나서 바깥 인연이라는 것이 항상 춥거나 덥거나 아프거나 괴롭거나 뭐 이거는 그렇죠. 이래 불어오는 거 8가지로 구분해 놓은 이야기지요. 그렇게 이제 이 이야기를 팔풍을 설명하자면 이제 이, 세, 회, 예, 칭, 기, 고, 락 이래가 8가지. 이제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 이라 하는 거는 내한테 이로운 일이 생겼을 때, 뭐 즐거운 일이 생기든, 뭐 만약에 이제 재물로 따지면은 이득이 생겼든, 뭐 어쨌든 굉장히 내가 기뻐하고 좋아할 일, 내한테 이득되는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이제 한 바람으로 보는 거죠. 바람이 불어왔는데 내가 이제 마음이 참으로 경계에 무심하다면은 그 바람이 불었을 뿐이지 내 마음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득되는 일이 생기면 즐거워할 수가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다시 쇠락하는 거는 손해보는 일 생겼을 때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또 그 일도 껄핏하면 겪게 되잖아요. 누가 가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돈을 빌려갔다 안 갚는다 해도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 뭐 사기를 당해도 그런 것이고 또 일을 열심히 했는데 뭐 노임을 제대로 못 받아도 그런 것이고 어떤 쇠락하는 거는 내가 손해보는 일, 내가 본래 갖고 있는 데서 자꾸 손해보고 있는 일에는 우리가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역시 경계에 무심하지 못해서 내가 현상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이게 이제 바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회락하는 것은 이제 내 앞에서 나를 이제 욕하는 거죠. 내가 이제 막 나한테 막 욕을 하면 우리가 이 마음에 사상이 있으면 이 자존심도 있고 뭐도 있고 내가 다 있는데 거기에 상처가 오면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잖아요. 너희들 욕을 하면 내가 싫단 말이에요. 또 화까지 난단 말이에요. 나를 너무 심하게 욕을 하면 화까지 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역시 이제 내가 비유를 해보면 그게 이제 화가, 그래, 나를 욕하는, 나를 흉보는 그 바람에 내가 무심치 못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예락하는 건 내 앞에서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참 이제 훌륭하십니다 하고 칭찬해도 내가 또 그 바람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실제로는 무심해야 된다는 것이. 무심치 못하면 그것은 내 마음이 흔들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칭이라 하는 것은 이제 바깥 소문에, 뭐 뉴스에, 내가 훌륭하다고 소문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오면, 뭐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즐거운 어떤 그 외부에서 인연에 의해서 불어오는 바람이 내가 무심치 못하니까 흔들린다는 거는 뭐겠어요? 내가 괴롭다는 거지. 힘든다는 거지. 흔들리는데 편안할 수가 없잖아요. 편안하려면 안 흔들려. 조금만 안 흔들려야 내가 편안하죠. 그리고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한다, 도를 닦는다 하는 것도 결국은 계산해보면 편안한 데 가기 위함이라 해도 되는 말이잖아요. 내가 괴로우니까 지금 괴로운 데보다는 편한 데를 원하니까, 진짜 극락세계를 원하니까 도를 닦는 거예요. 거기에 이루고자. 그러면 분명히 지금 이 현실적으로 보면 요 작은 바람이 내가 흔들리면서 괴롭다는 거는 안 괴로운 게 옳지, 괴로운 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흔들리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비유를 해보더라도. 그래, 이제 예락하는 건 나를 칭찬해도 내가 흔들린다는 것이고, 칭이락하는 것은 나가 바깥에서 나를 칭송하거나 뭐 훌륭하다고 인사하는 것도 맹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한 요인이고, 기라는 것은 이제 바깥 소문에 내가 계속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이죠. 이래도 역시 내 마음은 무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아락이라는 것인데, 내인데 이제 고통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일은 뭐 여러 가지 있지요. 몸이 아파도 고통스럽고, 뭐 뜻대로 되지 않고, 인연에 고락하는 거는 계속 그 고의 바람은 불어온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늘상 느끼는 거지. 그걸 못 느끼지는 않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바람이 항상 불어오고 피부를 때리면 내가 느끼는 것처럼 이것도 조금만 관찰해 보면 나는 항상 팔풍의 바람을 맞고 있다는 걸 느끼내는 거지. 그건 없는 날은, 근데 내가 그거 무심치 못하니까 계속 흔들리면서 있는 거죠. 그러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고락하는 건 괴로운 것이고, 괴로운 바람을 내가 항상 바람이 흔들리는 것이고, 괴로운 인연의 바람이 오면은 내가 그 괴로움이 흔들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락이란 거는 즐거움이죠. 뭐 어떤 경우든 내 뜻에 맞아서 즐거운 바람이 또 불어와도 굉장히 즐겁다. 즐거운 데서, 즐거운 게 진짜 즐거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면은 이건 즐거운 게 아니죠. 즐거운데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제 근본은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모르고 이제 일비 해도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실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편안한 거죠.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볼 만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정 그러면 어디 딱 가부좌 틀고 앉아서 어디 고요한 데 들어가면 선정인갑다. 그렇게 생각하는 수도 꽤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여기 이야기는 그게 선정이라는 거, 그것이 아니고, 실제 내가 가만 앉아 있지 않아도 내 안에서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선이라는 뜻이고, 정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걸 정이라고 해요. 정이라고 하는 게 정할 정자잖아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뜻이래. 그게 이제 움직이면 정이 못 되죠. 그 선정이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 거죠. 우리가 일생상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이걸 그냥 요 뜻만 해석할 게 아니고 자세히 한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는 뭔 일이 생기면은 내 혼자 서서 바람에 끄떡 없을 수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힘들 일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다.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에 빗대어서 비교해서 나를 위로받거나 이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는 이런 이야기로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언제나 부처님 말씀과 부처님의 어떤 일화와 이런 거, 큰 스님들의 말씀, 큰 스님들의 하셨던 행동, 이런 거 가지고 빗대어 보면 가장 적절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이 팔풍에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 속에는 뭐 우스갯소리로 하나 하자면은, 옛날에 이제 어떤 큰 스님이란 분이 이제 이 시자를 옆에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요즘 이제 참 이렇게 깨달은 스님이, 훌륭한 스님이 많지만은 참으로 분별을 다 여인분은 만나기가 어렵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을 때 시자가 그랬다잖아요. 맞습니다, 스님. 이 세상에 분별을 다 여의고 지금 참으로 이제 깨달은 분은 스님밖에 안 계십니다.
가니까 큰 스님이 좋아서 씩 웃으셨다. 그게 웃으셨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벌써 한번 나를 칭찬하니까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 스님조차도 뭐 진짜 깨달으면 안 그렇다고 봐야죠. 진짜 깨달았으면 내가 이제 그 팔풍에 전혀 무심하다고 봐야 되는데 무심치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뭐 흉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 의미상으로 우리가 잠시만 놓쳐도 내가 자세히 정신 차리지 않고 있으면 언제든지 팔풍에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흔들려 버린다. 그 흔들리지 않아야 정이라 했으니까. 예, 팔풍의 바람은 항상 불어오지만 우리가 인연 속에서 하기 때문에 인연이라 바람은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불어오게 돼 있지. 그게 없는 날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없앨 수는 없지만은 내 마음은 얼마든지 무심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무심해서 내 마음이 안 흔들릴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도를 닦는 까닭이잖아요. 그러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데 뭐가 괴롭겠어요? 바깥의 바람은 내가 무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계에 무심해야 된다 이 말이. 그 경계에 무심하라는 얘기는 경전을 읽어보나 옛날 조사를 읽어보나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경계에 무심해야 된다 말은 하면서 실제 그 경계가 닿았을 때는 바람이 올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정신 안 차리고 있다가 내 마음이 막 흔들려 버리니까 아이고 괴로워라 하면서 뭐 어떻게 대책이 안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 이제 정신 바짝 차려서 참으로 경계에 무심해내면은 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러면 이야기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대로 이제 내 스스로도 든든해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괴로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선정에 들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근본이 닦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 닦는 이야기라. 내 근본을 닦으려면 선정을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연습을 이제 팔풍에 빗대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볼 때 가장 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예를 들자면은 중국에 이제 옛날에 그 성조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성조법사가. 근데 그분은 그때가 후한 시절인데 그때 이제 이 스님이 원체 훌륭하시니까 그 나라의 왕이 그 이제 재상을 그 하라고 와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 그 정치 상황으로 치면 국무총리죠. 그렇게 재상을 해라고 이제 벼슬을 내리니까 그 스님이 물욕이 없는데 그러면 벼슬에 뭐 그런 아무런 그 탐욕이 그 가치가 스님 입장에서는 별로 없는 것인데 이 왕은 그걸 모르고 이제 그 높은 벼슬자리 주겠다고 해라 하니까 성조 스님이 계속 거절을 했다면 사양을 했다면 자꾸 국왕의 말을 사양하니까 국왕 입장에서는 이제 괘씸죄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이제 큰 벼슬을 주는데 싫다 하니까 그러니까 참수형을 시킨다. 그게 뭐 큰 죄라고 참수형을 시키면 이제 목치는 참수형을 시킬 때 그 이제 읊은 그 개성이 있잖아요. 임종계라 그래. 내가 죽을 때 이제 그 개성을. 근데 이제 그 개성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4대 원무주. 그 4대라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이게 지수화풍으로 내 몸이 이루고 땅, 그리고 흙, 물, 불, 바람 이 4가지 기운으로 내 몸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실제로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주인이 없다는 거지. 그 4대가 원무주. 오음, 우리가 색, 수, 상, 행, 식 그러잖아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대부분 우리 마음, 생각 이런 것이 다 오음에서 나온 걸 그걸 마음인 줄 알고 있고 생각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오음인데 이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비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으로 있을 뿐이지 실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음이 본래 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4대 원무주로 이 몸뚱아리가 이제 주인이 없다는 뜻이고 이 육체 그 다음에 오음이 공하다는 뜻은 내 정신에도 이제 실제로는 정신에 이거라 할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거지. 그렇게 정신과 육체가 다 비어 있으니까 오늘 이제 그 장두, 임백도 큰 칼로 내 목을 이제 치는데 이제 흡사 참춘풍. 춘풍을 베는 것과 같아. 춘풍을 베는 것과 같구나. 그러면은 이제 팔풍의 바람으로 비유한다 하면 우리가 이렇게 큰 바람을 맞겠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괴로워하거나 즐거워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은 내 죄도 없는데 끌려가가지고 목을 치를 만큼 큰 바람이 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뭐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성조 스님의 그걸 한번 가져와 가지고 비교를 하면 나가 크게 위로되지 않을까? 그보단 덜 하니까. 아니, 목을 쳐도 무심했는데 나는 뭐 이만한 일로 내가 흔들릴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많이 읽고 있지만 금강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왜 그 인욕바라밀에 대한 설명하는 게 있잖아요. 그 인욕바라밀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이제 가리왕이 할절신체했다고 나오거든. 내 몸을 갈갈이 찢었다고 나와. 그랬을 때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어떻게 설명되어 있나 하면 내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았다고 나와. 만약에 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내 안에 있었다면은 응생진한 당연히 화를 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뭐 내가 화를 내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에 보면 그게 부처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고 부처님 전생 시절에 인욕선인으로 수행할 적의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때 인욕선인으로서 이제 수행을 할 적에 이 숲에서 정진을 하고 있는데 가리왕이 자기 후궁들을 우르르 데리고 놀러로 나왔다가 후궁들이 뛰어놀다가 어떤 스님이 점잖게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나 이제 훌륭해 보이니까 그 이제 막 예배를 했단,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가리왕이 보니까 이제 내 후궁들이 딴 사람한테 절하는데 질투가 나서 질투심이 나서 이제 그 스님한테 따지기를 이제 내가 뭐 하는 놈이냐 하니까 그 나는 이제 인욕 바라미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 인욕이라고 하는 거 참는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기는 그 이제 막 시비를 걸어서 지금 네가 인욕을 한다 하니까 그러면 얼마나 참나 보자 하고 칼을 꺼내 가지고 한쪽 귀를 베었다고. 한쪽 귀를 베면 이 귀가 얼마나 통증이 심한답니까? 예, 그래도 이제 그야말로 조금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경계무심하여 팔풍이 흔들리지 않는 정신 상태다 보니까 담담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그 바람에 흔들리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리왕은 화가 더 나는 거지. 그 이제 더 이제 화가 나니까 또 한쪽 귀를 또 베었는데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있으니까 그 화가 나고 온몸을 갈갈이 다 찢어버렸다고. 그 산채로 온몸 갈갈이 다 찢어졌겠네. 그 뭐 사실상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뭐 그래도 부처님은 담담해서 이제 담담하게 있었다 그래요. 그 이제 다른 이야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제석천이 내려보고 있다가 이제 감동을 했대. 제석천 하면 우리말로는 옥황상제래. 그 제9천의 천왕을 우리가 제석천이라 그래. 그래 그 옥황상제 되는 사람이 이제 그 하늘에 하나님 수준이잖아요. 내려보고 있다가 감동을 해서 저 수행자가 정말로 훌륭하구나. 이래가 내려와서 이제 그 가리방이 다 찢어놓은 살을 다 다시 붙여줘가지고 회복을 시켜준 거지. 치료를 해준 거. 그래가지고 이제 몸은 다 찢어졌는데 다시 붙여가지고 이제 원상복구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는 나를 찢은 가리왕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나를 찢은 가리왕한테 화도 내지 않았고, 나를 붙여준 그 제석천한테 고마워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할 양무심이라 그래요. 양쪽이 다 무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로운 일이 생기거나 손해보는 일이 생기는 게 양쪽, 양변이잖아요. 근데 나를 뭐 엄청 찢었든 붙였든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 원망도 안 했다는 거는 양쪽 다 무심했다는 거예요. 팔풍의 무심해가 흔들리지 않았다 하는데 그 비유 되잖아요. 그 정도 바람은 우리한테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 최고로 가장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비유의 비유를 하면 우리는 웬만큼 바람 불어도, 웬만큼 센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뭐 그보다는 덜 하지 하고 나를 위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우리 조금 아프도 막 아프다고 이제 그 바람이 아픔, 내가 괴로운 바람에 마음이 흔들리니까 안 그래도 괴로운데 마음까지 흔들리니까 더 괴롭다. 예. 그런데 불어오는 바람인 줄로 알고 이걸 잠시 우리 감가를 하면은 금방 우린 정신없이 흔들려요. 그리 참선을 한다고 앉아서도 선정이 들어야 된다 하면서 앉아있을 때는 어쩌면 잘 조용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데 또 인연의 바람은 계속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연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가 더 중요하지. 그럼 지금 앉아있을 때는 잠시 조용히 했더라도 일어서 나가자마자 인연의 바람이 내가 흔들리면 그게 정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 선정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까지 선정이라 하면 그냥 개념상, 느낌상, 그게 앉아서 조용한 데 있으면 선정이구나.
또 선정에 들었다 놨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 선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구나.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뭐 경우에 따라 한 얘기지 선정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안 흔들리면은 정이고 흔들리면은 벌써 정이 깨진 거고. 그러니까 팔풍에 내가 마음이 안 들리려고 애쓰는 거는 꼭 공부하는데 수행하는 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요 선정은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일상의 생활에 적용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는 다 이제 불자님들이시니까 이제 집에 가서 생활을 하셔야 되고 집에 가면 또 여러 가지 인연에 계속 인연의 바람은 맞잖아요. 좋은 바람이든 나쁜 바람이든. 그리고 그 적용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팔풍과 선정 두 가지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저는 뭐, 여기서는 계속 어떤 이제 큰 스님들 오셔가 법문하셨고, 또 그래 들으셔가지고, 불교에 대한 교리나 이 모든 거는 뭐, 저보다 더 해박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선방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지, 그런 연구는 안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요런 이야기는 혹시 듣고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일부러 오늘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라는 것은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질문이 있고 대답이 하고, 이제 그러면 더 좋은데, 혹시 뭐 질문할 거 계시면은, 하면 제 아는 대로는 대답해 드리고. 제가 볼 때는 선정을 너무 규정화시킨 부분이 있고요. 예. 단정시켰다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이제 공부하는 측면에서도 뭐라 그럴까 수행을 선정을 닦아가는 과정이 이런 게 조금 뭐랄까 설명을 하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마음이 흔들렸다. 네. 부처님도 뭐 제자가 돌아가시고 할 때 슬퍼서 울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흔들려서 물론 그게 그 분별을 하지 않으면 뭐 분별 무생무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정은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왔다 갔다 팔풍을 다 이렇게 아는 상태가 선정이 아닌가. 어떤 바람이 괴로움이 바람이 불어오든지 슬픔이 바람이 불어오든지 그거 있는 걸 괴로운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슬픈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그게 깨어 있으면 그거 아는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괴로움이 세게 오면 세게 흔들리고 작게 오면 작게 흔들리고,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선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인간 몸을 받아 있고 또 세상을 살아온 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모르고 괴로움이 확 오면 자기도 모르게 확 끌려가는 것, 그거는 선정이 아니죠. 그거는 벗어나 있는 상태고, 그거는 선정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것 자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불자로서 볼 때는 선정이라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바람이 불어도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상태라 그러면 너무 무색무취한 거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고, 근데 이제 그것을 아예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선정으로 또 다르게 얘기하는 부분은 아주 깊이 들어가서 바람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방풍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연구를 할 때 깊은 산매에 들어가서 뭐 5분 연구를 한 줄 알았는데 한 30분 했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론상으로는 이게 바람이 풍이 부는구나 아니구나, 거기 불었을 때 뭔지라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고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볼 수 있어도, 조금 더 이제 불자로서 수행을 하는 면에서 볼 때는 선정은 바람이 부는 걸 아는 상태, 거기에서 뭐 확 끌려가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가 제가 볼 때는 선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그 말씀이랑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랑 뭐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하고
사실은 흔들리죠. 덜 흔들리지라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흔들리는데 네. 이게 끌려가지 않는 거죠. 그 괴로움에 확 끌려가면 그 우리가 이제 표현의 방식이 그렇죠. 수행에서 얘기를 할 때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깨어 있음이죠. 깨어서 그러니까 선정도 깨어 있으면서 바람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바람이 불 때 그냥 끌려가 버리죠. 거기에 막 매몰돼서 괴롭고 더 괴롭고 더 그런 건데 어떤 면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불자들이 갖는 깨어 있음에서의 어떤 선정이라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흔들림을 아는 상태,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있구나, 이런 데는 이런 괴로움이 있구나, 이 정도를 아는 게 그 선정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아는 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 제 얘기는 아는 데서 내 마음이 덜, 그래도 안 흔들리면은 부처님 비유했듯이, 뭐 승조대사 비유했듯이, 그렇게 안 흔들리면은 정말 흔들림 바가 없으니까 정이고, 만약에 흔들린다면은 그래도 좀이라도 여기 비유회가 덜 흔들려야 덜 괴롭다는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에 불과하고요. 그 뭐 제가 듣기에는 처사님 말씀하신 것도 알고 그리고 영향을 안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 같은 얘기 같은데, 우리가 정진을 진짜 한다면 여기 참선을 많이 하시나요? 많이 안 합니다. 많이 안 해요. 그래 이제 아까 죽비를 치고 이래 했는데, 우리가 참선을 한다면은 참선 속에 들어가서 또 이야기를 하면은 뭐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병에 비하면 병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많기 때문에 약도 여러 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 중생심의 번뇌도 하도 많기 때문에 이거 처방전도 여러 가지로 있어서 만일에게 맞는 말을 한마디로 하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정진을 진짜로 이제 참선을 하시거나 정진을 하겠다고 앉아 있어 보면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알아야 돼요. 이제 말하자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비유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앉자마자 옳다, 그르다, 시와 비를 떠나서 고요하면은 이제 그 더 이상 이런 설명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앉자마자 그대로 고요하지 못하면은 일어나는 생각, 5가지 생각을 알아야 된다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5가지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대로 고요하지 못하면 생각 종류 중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일부러 일으키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따분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내가 이 원치 않는데 생각이 자꾸 일어나요. 이건 이제 그 원치 않는데도 자꾸 저절로 일어난 생각이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그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그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은 그 생각이 이어서 다른 생각으로 자꾸 연결을 해 가요. 이걸 이제 이어지는 생각이라 그래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내가 스스로 퍼뜩 깨닫고, 왜 이렇게 내가 정진을 하느라고 이 생각 저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시달리느냐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제 나를 자책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정진을 잘못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시달렸다는 자체를 자책하기도 하는데, 요 4가지 생각을 우리가 참선할 때는 4가지 생각의 병이라 그래요. 여기 병적인 생각이라. 그런데 수행을 이제 참선을 한다고 마음을 먹는다면은 앉자마자 옳다, 그르다, 그렇게 시와 비를 떠나서 그대로 고요한 자리를 지속해낸다면은 이건 이제 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 속에 병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치료하는 약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그대로 고요한 생각을 약이라 해서 그 고요한 생각을 유지할 수 있음으로써 앞에 4가지 생각이 없어지는 거지. 일부러 일으키는 생각,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 이어지는 생각, 특별히 일으키는 생각,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감기가 들었을 때는 감기약을 먹고 감기를 놔야 되지만은 요 앞에 4가지 병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나면은 약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대로 고요한 생각도 약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일으켜서 정진하면서 마음을 써서 만든 경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병과 약에 들어가지 생각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 그리고 이걸 5가지 생각이라 그래요.
이 5가지 생각을 몰록 씌웠을 때, 그대로 고요함마저 없어진 자리를 씌웠을 때 우리가 일념이라 그래요. 진짜 이제 우리가 정진을 하면서 정을 얘기한다면은 요 일념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는 팔풍에 빗대어서 이제 인연의 바람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정의를 한다는 이제 도노 입도 요문에 나온 거 인용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정진을 한다면은 지금 제가 뒤에 했는 이야기가 더 적용이 되죠. 왜냐면 가만 앉아 있었는데 그때는 뭐 불어오는 바람도 없고 그런데 내 안에서 그런 생각이 뽀글뽀글 일어나면 정진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 뭐 이것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스님은 저 참선을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참선을 하시면 방금 그런 5가지 생각이 저는 뭐 생각이 많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데 생각이 이제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거를 이제 중요시하죠. 그게 이어지는 생각이란 거죠. 끌려간다는 게 이어지는 생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거는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고요하게 하는 거를 어떻게 고요하게 가나선을 통해서 고요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앉아서 아나파나사티나 수행을 통해서 고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끝도 없이 길어지는데요. 저는 선방에 살면서 화두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 주장은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 공부를 하는 사람은 화두를 들어서 의심을 단단히 해서 이제 의심이 어느 정도 녹아진 상태래야 이 5가지 생각을 제어할 힘이 생기는 거죠. 이건 제 주장이죠. 처음에는 화두를 해야 된다고 나는 주장을 하고요. 화두만으로 그냥 바로 어떤 첫 번째 화두 드는 걸로 나는 확철대오까지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정신을 찾는 데까지는 화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내 화두를 열심히 들어서 소위 말해 그 의심이 어느 정도 녹아지면은 그 생각의 뿌리를 관찰해서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고요한 자리를 충분히 가져내는 거죠. 내 그대로 옳다 그르다를 단박에 떠나가지고 앉자마자 거기에 시비 안 들어가 버리는 상태가 되면은 아까 생각했던 4가지 병적인 생각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못 들어가고 계속 이 4가지 생각이 시달리고 있으면 아직은 굉장히 치료를 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한테 묻는다면 화두를 들어서 첫 번째는 화두를 들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 그것만으로 안 되면은 나름 방편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 연구를 하든 뭘 하든 관을 하든 어쨌든 나름 자기대로 방편을 사람이 여러 종류 여러 층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는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는 선방에 그야말로 이제 선방 다니는 스님이다 보니까 하두를 특히 우리나라 이제 선은 하두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도 그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저 스스로 경험해 봐도 그렇고 그래요. 그렇게 화두를 들어서 정진할 줄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다 안 될 때는 나름 방편을 써서 어쨌든 간에 내용상으로 볼 때는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 속에 따라다녀도 안 되고 이어지는 그 일부러 일으키는 생각을 자꾸 일으켜도 안 되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마음이 게으른 사람은 정진을 하면서 정신을 바짝 안 차리는 사람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일부러 일으키는 생각이. 내가 따분하다고 일부러 생각을 이렇게 지루하니까. 그러고 이어져요. 생각이 또. 빨리 이제 내 정신 바짝 차려서 스톱 안 하니까 자꾸 엄한 생각으로 인터넷에 연관 검색어처럼 그 연관해서 딴 생각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 생각과 뒤 생각 연결성은 없어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이어져요. 이 관찰을 하면. 그런데 그 이어지는 생각과 그 일부러 일으키는 생각은 내가 정신을 게으른 사람한테 많다고 비유를 하고요. 그 이제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은 아직도 이제 내가 공부가 있지 않았으면은 이제 오만 습성이 그냥 있으니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아직 이제 공부가 있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 다음 특별히 일으키는 생각은 내가 그나마 애쓰는 사람이 이제 그러고 싶지 않는데, 이 3가지 성에 끄달리고 싶지 않는데 그 생각에 끄달렸기 때문에 정신 차리자마자 화를 내는 거죠.
내가 이 엉뚱한 데 시달렸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그거 화까지 낼 필요는 없어요. 그것만 알아서만 됐지. 근데 거기다 또 화를 내면서 또 이제 그 괴로워한다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근데 그게 이제 요런 걸 안 하기 위해서는 이제 화두를 들어서 내 정신 차리는 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으로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편을 가지고 애 쓰다 보면 분명히 그 자리는 체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대로 앉자마자 이 생각 저 생각이 없고 고요해져야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대로 고요하면은 요것도 생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생각이라 그러지 이게 생각 범주 밖의 걸 안 봐요. 경계에 대한 고요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요함마저 없어지면 그 자리를 일념이라 그래요. 이 일념을 체험해야 수행이 된다고 설명을 하죠. 예. 그러니까 선방에 살아보면서 이제 체험한 걸로 얘기하라 하면 그대로 고요한 생각을 유지할 수 있어야 이야기가 되지. 이 세포 저 난리를 동안은 팔풍이 흔들리는 모습이나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이제 이 생활에 적용해서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게 덜 괴로운 일이니까 우리는 어디에 비유해서 나를 위로받을 것인가 할 때는 내 힘으로 서 있어 내면 이런 이야기 필요 없지요. 내 힘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내가 힘드니까 나는 이제 부처님한테 비유하고 큰 스님들께 비유해가지고 그만큼 미리 대비하면 좀 덜 흔들리죠. 예. 우리가 대비를 하나도 안 하고 흔들려 버렸을 때는 전혀 이거 대비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태풍이 온다 하면 미리 대비해가지고 좀 묶어놓고 이러면 덜 흔들리고 가지가 부러지게 안 부러지지. 대비를 한 개도 안 하고 있다 흔들리면은 뭐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욕심이 많으면은 그 흔들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흔들리는 기본을 본다 하면 그건 실제 딴 게 아니고 내 탐심, 진심, 치심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나를 흔들게 하는 것이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나를 흔들게 하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내 자존심이 없으면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내가 뭐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빨리 대비를 해낸다면은 같은 흔들림 속에서도 분명히 이제 그 데미지는 적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대로 통째로 받으려고 하면 너무 힘드는 거죠. 우리는 그걸 모르고 봤기 때문에 너무 괴롭게 사는 거 아닌가. 그 어떤 설명은 어설펐습니다만은 그 오늘 인연대가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예. 괜찮습니까? 예, 괜찮죠. 여기 지겹지 않으시면. 그 선생님 답변을 넘기려고 하고 제가 질문 드리가.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팔풍 선생 잘 들었습니다. 보면. 예. 뭡니까? 20회의 칭기 고락 예. 까지 반 중에서 예. 최고 약한 게 있습니까? 정해진 게 사람마다 틀리겠죠. 사람마다 틀리겠죠. 예. 그러면 예. 그 8가지 바람을 갖다 한 가지 바람으로 전한다면 고락해도 되겠습니까? 칭기 고락 중에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거가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겠지요. 딴 거는 우리가 즐거운 거는 바람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거 가지고는 뭐 흔들렸다고 괴로워하거나 이러지 않지만 그거는 그대로 괴로운 거니까. 예. 대표적인 거죠. 그거죠. 그거가 대표적이죠. 예, 고맙습니다. 예, 마치 그래. 팔품을 간단하게 하면 예. 부처님 초기 문제를 말씀하시는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요. 예. 2차 화살을 안 맞는 게 그렇죠. 2차 화살 안 맞는 거 맞죠. 부처님도 땅 맞아요. 없잖아요. 예, 그거는 맞아야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팔풍이 네. 외우기도 어렵지만 2차 화살을 안 맞는 거랑 같은 의미. 같은 의미죠. 예. 예. 첫 번째 화살 날아오는 거는 우리가 뭐 부처님이라 해도 날아오는 건 맞아야 돼. 근데 2차로 이걸 다시 또 병 더 이상 안 만들 수 있다는 게 그것만 해도 상당히 지혜로운 게 아니라 이제 도가 터진 거죠, 이게. 아니 팔풍에 끄떡 없으면 정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죠. 저는 좀 중생적인 소견이지만은 부처님이나 그런 분들 말고는 송장이나 가능한 것이 살아있는 분이고 2차 화살을 대부분의 수행을 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무심하지 않으면 안 되죠. 무심하지 못한데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무심하지는 못하더라도 저도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삽니다.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선방에 앉아 있는 걸 하루 이제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 보면 힘들 수도 있고 뭐 그것도 어떨 땐 또 괴롭게도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은. 그런데 이제 힘든 일 생길 때마다 아이고 성조 스님은 그 억울하게 목 잘려도 담담했는데
그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 이걸가 뭐 괴롭다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스스로 위로해봐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어차피 그렇게 돼야 그 문제가 없지요. 어떤 바람에도 안 끄덕일 수 있어야 편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편하고자 하는 얘기지. 예, 마음 편해지고자 하는 얘기고 진짜 편안해지고자 일을 하죠. 편안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못하러 해요. 예. 마치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